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본인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름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그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세키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기적을 동반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불기둥을 어떤 사람들은 달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달빛이지 무슨 불기둥이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성막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밤을 밝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이 달빛으로 밝히셨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와 같은 것 또한 다르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300만에서 6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기가 쉽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환경인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리한 환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저주하거나 또는 폄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이 성막을 덮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은 마치 무엇을 보는 것과 같았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1월 1일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구름 기둥이네? 불 기둥이네? 이러고 말았을까요? 마치 늘 보던 것 같이 그런 반응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감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스러운 광경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막을 덮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것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항상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 위에 피어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날씨의 변화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명령이고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느니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으리라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집을 결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결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결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간을 말씀은 하셨지만,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이 말이 40년이지 이게 쉽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조차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결정이 된 게 없어요. 물이. 거기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야말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아말렉 족속,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희망, 그리고 하나의 축복, 하나의 도전, 하나의 힘, 하나의 소망,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딱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뿐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자 병법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병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겁니다. 아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병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수진 장군이 그 위대한 싸움을 싸웠지만은 이런 싸움을 싸운 사람이 우리 한국 전쟁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기가 막힌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장장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팔려서 보디발 장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남아가지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위로 싹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하고 싹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생애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딱 놓으십니다. 붙잡아주던 손을 딱 놓으니까 그렇게 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생고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강해짐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종 모세를 뒤로 하고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했던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니 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쫙 펼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한 여호수아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요셉과 같이 형통하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이 우리 서귀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요셉과 같이 대언자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아주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덕이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같이 사람 만나서 살지만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와 같이 변덕이 심한 사람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따라서 대책 없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몽골의 고비 사막을 가봤습니다.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몽골의 운전기사들은 그걸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차를 줘도 아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찾아가냐.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돼. 대책 없이 광야를 여행한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실버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우리는 지금 이 제주에서 뜨거운 날씨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진짜 나갈 수가 없어요. 잠시 나갔는데 햇빛을 보면 금방 뜨거워지고 얼굴이 타버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는 에어컨이 탁 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40년이 아니라 4일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마 광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그늘, 그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그늘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난로. 그 추운 이 광야의 밤, 따뜻한 난로가 있다면 견딜 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필요한 두 가지,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 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고, 끄자니 덥고, 거기다 습도까지 덧붙이면 집에 있어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는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가스로 쓰기 때문에 가스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기 그 장판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자니 비싸고 안 틀자니 춥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비 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전기세 냈더라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 많은 백성들에게 따뜻한 난로를 제공하는데 일전 한 푼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춥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으로 불타오르기도 하고, 이 야망이 사라지면 마음의 추위가 찾아와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쾌락으로 우리를 달구기도 하고,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상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필요할 때는 나를 쓰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내던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 되시고 구름 기둥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오 내 혼이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멸시하고 그리고 망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히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낙심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다 희생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한 발짝만 넘어가도 여기 아까울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계산을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근데 막 주면 망나니가 될까봐 못 주는 것 뿐입니다. 그냥 주고 싶어.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도 서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고 돕고 싶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식도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병석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나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쫙 떠오르면 움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멈춰 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산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루 있다가 갈 거냐, 한 달 있다가 갈 거냐, 1년 있다가 갈 거냐, 10년 있다가 갈 거냐, 누가 결정을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생활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게 뭘까? 왜 어려울까?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살펴보니까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 뭐예요? 성질이 급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내가 갑니다 하고 자기가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밖으로, 불기둥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나가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돌아와.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다가 또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하다가 또 이게 조금 지나고 또 이제 제자리를 잡으면 또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너무 삶이 좀 단순하고 답답하지 않나? 뭔가 좀 이렇게 펼쳐야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있어야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근질근질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려놓고 구름기둥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뭘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겠다. 또 불기둥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애를 쓰면 애를수록 햇볕이, 그리고 이 추운 이 광야의 밤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초점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였을까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머물면 머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름 기둥의 보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불 기둥의 보호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사이드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만나와, 그리고 부싯돌을 통해서 그 주는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옷을 해입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입어도 옷이 떨어지지 않아.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명품 옷으로 다 바뀌어. 떨어지지 않는 옷. 두 번째, 더럽혀지지 않는 옷. 기가 막히지 않아요? 먹기도 바쁜 물을 언제 샤워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먼지 구덩이였던 광야를 다녀도 때가 안 껴.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예? 어떻게 살았어? 40년 동안 샤워도 안 하고. 우리 하루도 못 살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명품은요, 광야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바라보고 쫓아가면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서귀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후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던 김원호 형제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평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형제였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등치가 좋은 분들만 와요. 예. 이런 분들이 딱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그랬는데 떠난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두 번째로 우리 이선임 자매님이 제주를 떠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까지 가서 배웅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빈자리 딱 보면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 아마 아쉬움이 클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만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듯이 떠남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쉬움에 대한 눈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 정말 추억과 함께 정말 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막대기와 지팡이였어요.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진리.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순종이 복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순종이 복이다.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이 복이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총 7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옮기고 그리고 머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가고 머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장 불리한 환경인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복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곳, 바로 그곳,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